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하셨다. 너희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그런데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는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그를 함부로 대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그제서야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께서 세리자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송하겠습니다.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이 아침에도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면서도 내 뜻, 또 내 마음, 내 감정에 치우치며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에 시간과 물질을 쏟으며 방황했던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온전히 십자가의 은혜와 회복의 능력으로 이 아침에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심령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세운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일에, 믿음의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세우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생명력 넘치는 교회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내일은 특별히 교육자 복원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세우신 목사님, 전도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사역, 목양사역 힘있게 잘 감당할 수 있는 강건함으로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직분자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섬김이 되게 하시고 주신 사명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는데 신실함으로 진실함으로 충성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사역자들로 동역자들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며 우리나라를 위하여 땀 흘리며 또 피 흘리며 희생하며 헌신하신 많은 분들의 그 헌신을 기억하며 하나님 후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나라 대한민국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헌신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내일 거룩한 주님의 날을 준비하며 예배당을 청소하고 또 교회 주변을 정돈하는 많은 분들의 발걸음과 손길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며 맡기신 사명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풍성한 영성으로 주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6월 달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또 지역사회와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일터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선한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1000번째 감사함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기도를 받으시고 예물을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큰 은총 가운데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나라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장례식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슬픔 당한 가정과 유족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은총으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제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변화산에 대한 말씀을 어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셔서 변형되셨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늘 만나보았던 방금 전에 보았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변형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옷이 희고 얼굴이 빛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원래 본래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하나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신령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이 변형된 모습, 변화산의 체험을 하게 하셨을까? 베드로가 너무 좋아서 예수님 여기에다가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좋으니까 땅 아래의 그 사건과 세상의 일들, 지금 자기들이 풀어야 할 문제들 다 기억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있는 이 신령한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그 정도로 너무 좋았던, 장차 너희들도 이러한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리라, 부활의 몸으로 살게 되리라 예고해 주신, 보여주신 사건이거든요. 왜 이 사건을 보여주셨는가 하면 거슬러 올라가면 베드로가 유명한 신앙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리라,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또 목자가 되시고 그리스도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분명히 믿는다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십자가 지는 것에 대하여 너희들이 준비해야 된다. 너희들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안 됩니다. 못합니다. 어떻게 감히 예수님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라고 했을 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십자가를 져야겠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온 것인데 제자들이 거기에 대하여 준비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향하여 내가 십자가를 져야겠다. 그리고 변화산의 사건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닌데 고난이고 희생이고 순교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받는 일인데 부활의 영광만 분명히 믿고 마음속에 준비하고 있다면, 신령한 몸으로 마지막 최후 승리와 의의 승리를 믿는다면 부활의 영광을 너희들이 보고 체험하고 그 날을 준비한다면 십자가의 과정을 얼마든지 견딜 수 있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어. 이것이 오늘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보여주신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이해할 때에, 예수님을 이해할 때 이해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이해. 여러분, 한 사람이 예를 들어 오늘도 이제 장례식이 있는데 장례식에 여러분 가시면 잘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잘 모르는 분도 계세요. 그 자녀들은 알지만 부모님의 삶을 잘 모르는데 장례식에 가서 말씀을 들어보고 또 순서지를 보니까 이분은 어디에서 태어나셨다, 어떤 일을 하셨다, 또 자녀들은 얼마나 자손들은 두셨다, 그리고 몇 년도 몇 세에 세상을 떠나셨다,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이분이 병원에서 돌아가시고 이분이 또 갑자기 돌아가시고 그의 생을 출생부터 성장과 이 땅에서 하신 일들과 마지막에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이렇게 시간대별로 이렇게 이해하면서 그분에 대한 생각을 하고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해할 때도 그분은 어디서 태어나셨는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어디서 자라셨는가? 나사렛에서 자라셨다. 요셉과 마리아의 집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성장하셨다. 그리고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3년 동안 사역하시다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시간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이해하는 방법,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하는 방법,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나셔서 33년의 삶을 사셨다. 그런데 구속사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믿음의 관점으로 본다면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난 그 베들레헴에 태어나고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님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아니, 그 끔찍한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끔찍하게 아주 극악 무도한 흉악범들만 처형하는 십자가에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는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는 말인가? 그분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본인이 다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나의 죄를 대신 다 치르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리고 3일 만에 약속대로 부활하셨다. 십자가와 부활의 그 출발점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그러면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분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 거슬러 올라가면 그분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 땅에 메시아로 구원자로 보내주신다고 하나님이 예언해 주셨고,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고, 베들레헴에 오셨고, 말씀을 전하셨고, 기적을 행하셨고, 결국은 십자가, 본인이 이 땅에 온 목적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야. 예수님을 이해할 때에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전에 이 땅에 오신 역사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에 대하여 이렇게 정리해 보는 것,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시면 바울은요, 생전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바울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을 만나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은 바울은 예수님이 나셔서 어디서 자라셨는가 별로 관심 없어요. 예수님이 심지어는 어떤 사역을 그렇게 많이 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바울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울에게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것만이 이 땅에서 생명의 복음이 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거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셨다, 배고픈 사람 먹여주셨다,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신학과 신앙의 핵심은요, 십자가의 복음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예수님이 다시금 부활하실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부활의 소망과 믿음과 확신을 주셨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면서 신학의 중심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지만 그 모든 것들은 그림자에 불과하다, 아주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하다. 진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체험이 있다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그 문제를 십자가와 부활의 그 믿음의 열쇠를 가지고 다 풀 수 있어, 감당할 수 있어, 기다릴 수 있어, 소망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 이것이 오늘 이 변형 사건 이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궁금하여 질문하고 예수님이 이 사건에 대하여 해석하시는 말씀, 이제 본문을 한번 읽어봅니다. 9절 말씀.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해요. 십자가의 죽음도 이해하지 못할 뿐더러 부활에 대해서는 더더군다나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 대하여 너희들이 언젠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대하여 너희들이 확신하게 될 때가 있으리라.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변화산에서 이런 체험을 하게 하셨는지 그때 깨닫게 될 거야. 그랬더니 10절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를 보시면 말라기 마지막 장이 4장인데 그 4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를 보내주리라. 엘리야를 보내주고 그 다음에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리라. 이게 말라기 마지막 4장 5절 6절 5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성경 율법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늘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온다. 말라기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예언한 대로 반드시 엘리야가 오게 될 것이다. 지금 엘리야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거든요. 그는 이 땅에 죽어서 묻히지 않고 그는 승천해서 살아서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간 그 엘리야가 먼저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메시아 구원자가 이 땅에 올 것이다. 왜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온다고 이야기합니까? 이건 제자들의 마음, 서기관들의 말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메시아다 이런 믿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데 엘리야가 오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메시아가 왔다는 이야기인가? 그럼 이분은 메시아가 될 수 없는데, 이런 한편으로는 믿음도 있고 한편으로는 의심도 있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제사장들이 합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던진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1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맞아.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틀림없어 맞아. 엘리야가 먼저 온 다음에 구원자가 이 땅에 오는 것 맞다. 그러면서 12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엘리야가 왔어. 이미 와서 고난 받았어. 이미 죽었어. 그 엘리야가 누군가 마지막 13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인 줄 제자들도 알게 되었다. 여러분, 엘리야와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 이 땅에 와서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불로 응답받았던 선지자예요.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비를 물로도 응답받았던 선지자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여러분 도망을 갑니다. 그 능력의 선지자가 어디로 도망가요? 누구 때문에 도망가요? 아합과 이세벨 그 두 사람 때문에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세벨이 이놈 죽이겠다고 하니까 도망을 갑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지쳐가지고 하나님 저 먼저 데려가 주십시오. 저 죽는 게 좋겠습니다. 낙심이 되고 우울증에 빠졌던 그 선지자가 엘리야예요. 두 사람 때문에,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 다시금 연약해져서 도망가고 호렙산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 회복되어서 마지막까지 엘리사 후계자까지 세우고 하늘로 올라간 선지자가 그게 엘리야거든요. 세례 요한을 보실까요? 세례 요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 이 땅에 왔다. 세례 요한은 역시 두 사람 때문에 핍박받았던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헤롯과 헤로디아예요. 헤롯이 잘못한 것 때문에,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 때문에 다들 침묵하고 있던 때에 이 세례 요한이 가서 당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그거는 맞지 않다. 그것 때문에 옥에 가두고 나중에는 목을 베어서 순교당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 있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와야 된다. 누가 왔는가? 세례 요한이 왔다. 그는 핍박 가운데 결국 순교했잖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다가 그렇게 고난을 받고 순교했던 엘리야와 같은 세례 요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도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것을 너희들이 방금 전에 보았던, 산에서 보았던 그 변형된 모습처럼 내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리라. 이 믿음을 가진 사람,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사람은 역시 너희들도 마지막 날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이해할 때에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 친구가 되어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으로 만약에 생각한다면 여러분 3년 가지고 안 되죠. 30년 정도, 아니 60년 정도 예수님이 100세까지 사시면서 이 지구촌 곳곳 다니시면서 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개인마다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야지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되겠죠.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십자가 지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기 위하여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이 믿음, 이 외에 다른 것들에 너무 매이지 말아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붙잡고 예수님의 부활의 산 소망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인생이 되는 거야.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풀어야 할 문제도 있고 감당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 분명하다면 주님, 내가 십자가의 모든 것 내려놓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과 은총으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 은혜와 능력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예전에 부흥 강사님이 이렇게 설교할 때 십자가의 사랑 이야기할 때 자주 사용했던 예화가 있죠. 어느 가정에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새엄마를 맞이했어요. 그 자녀들이 새엄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아줌마라고 부르고, 그래도 변함없이 이 새어머니가 계속 자녀들에게 열심히 사랑으로 돌보게 되는데, 어느 날 아이가 교통사고 당해서 병원에 갔던데 피가 모자라가지고 수혈을 받아야 되는데 피 구하지도 못하고, 그때 어머니가 내 혈액형도 이 아이의 혈액형과 똑같다고, 내가 친엄마는 아니지만 내 피를 빨리 뽑아가지고 아이에게 수혈하라고.
이 아이가 막 기절해가지고 뭐 그렇게 누워 있는 상태에서 눈을 떠보니까 자기 옆에 새어머니가 이렇게 피를 뽑고 그 피가 자기 몸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 그거를 통해서 이 아이가 비로소 이분이 진짜 내 엄마 맞구나, 어머니 불렀다면, 뭐 예전에 부흥회 때 들려줬던 목사님 그 이야기. 여러분, 사랑을 느끼면 그때부터 진정으로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그냥 내가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선생님 그렇게 입술로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이분은 정말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느껴질 때에 진정으로 이분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보혈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과 또 체험이 있을 때에 내가 이 땅에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내가 새 생명 얻었고 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적인 삶이 나타나게 된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다시 한번 십자가 바라보시고 부활의 산 소망을 품으시고,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하지 못하는 게 더 많아요. 깨닫는 것보다 깨닫지 못하는 게 더 많아요. 그런데 주님의 복음 안에서 깨달아지고 이해되고 다 정리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문제가 많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으로,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내 모든 문제를 담당해 주셨는데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체험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 오늘 변화산 이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그 사건에 대하여 해석해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을 열고 들으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새 생명과 새로운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다 씻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는데,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과 고백이, 체험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또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늘 평안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의 인생 잘 살아가게 해달라고, 내일 거룩한 주님의 날을 준비하며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말씀 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